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의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여러분, 1997년 우리나라가 IMF를 한참 힘든 시기에 광고로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이아몬드 회사가 한 광고인데, 그 전까지는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한번 나간 이후로 그저 비싼 보석이었던 다이아몬드가 예물 필수 보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 광고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 사랑 언제까지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광고 기억나실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이 문구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회사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광고, 결혼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렇게 광고를 한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사랑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마음도 잘 변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람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수도 없고 끝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꼭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정말 큰 분들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았거나 혹은 많이 받지 못했거나 좋은 면이거나 좋지 않은 면이거나 부모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남아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만한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다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각만 해도 힘이 됐던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의 사랑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중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살아가고 또 기도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리고 지금 청년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줄 분에게 그들의 손을, 그들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자들과 사실상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세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날이고, 유일하게 지금 마지막 남은 날,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순간조차 예수님은 곧 마감될 자기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순간에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멈추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확장돼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넘쳐 흘러서 우리 가운데 흘러온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너머 우리의 죽음 넘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정말 감격 어린 선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조차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끝없고도 그 끈질긴 사랑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처음 듣는데 아주 노년에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지금 신대원생들이니까 뜨거운 믿음, 아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기억만 남아가지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쟁이들 나가라 하고 예수가 누구냐 하고 그렇게 소리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 앉아있던 신대원생들 중에 아무도 예 하고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 대한 아무 기억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이 남아있는 순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면,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시고 영원하시고 끈질긴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희미해진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의 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힘이 없다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할 힘이 없다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을 마음과 여유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 그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크고 확고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죽어가는 이에 혹은 기억을 잃어가는 이에 희미한 기억조차 그 작은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같이 달리다가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강도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치료를 받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 처음 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건강 주심에 감사하지만 병상에 누워서 지금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애초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확고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느냐 묻는다면 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구원받을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끈질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공간과 이 모든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참 많습니다. 당장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나 많이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애달퍼요. 하지만 찐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4절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들의 옷차림이 겉옷을 벗은 옷차림이에요. 가끔 이렇게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상체 다 드러내고 허리띠 밑으로만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종들의 옷차림으로 또 발을 씻는 종들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되심을 자처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랑, 자기를 깎아내리는 이 희생과 겸손의 사랑이 바로 사람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서로의 발을 씻기는 희생과 겸손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사랑의 방법으로 다른 거 많이 있을 텐데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희생과 겸손이 사랑인 걸까요? 희생 자체가, 겸손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 아닌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드로 붙여놓은 듯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류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는 희생과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길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무 붙일 때 흔히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많이 붙이지만 못으로 박은 그 나무는 이렇게 못이 상하면 나무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써야 될 그런 제품들,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제품들은 못 대신에 짜 맞춰서 가구를 짓습니다. 이렇게 짜 맞춰서 가구를 만드는데 이 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무를 깎아야 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다른 나무가 끼워질 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랑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됨이라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스스로를 깎아내야만 우리는 하나 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겸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길로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어드리며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내어드릴 걸 무엇을 내어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의 시간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안식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안식일 그냥 몸만 쉬고 마음만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현장에서든지 영상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랑을 드릴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어드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배 꼭 드려야 돼?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함 없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당신은 사랑하지만 당신과 데이트할 시간은 내어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삶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듯이 외모를 정갈이 갖추고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또 마음을 모아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식에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음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겉모습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 삶을 드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세요. 육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소용되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시간을 드린들, 우리의 물질을 드린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그 물질과 우리의 시간들을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면, 그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앉아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그것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종이 자기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세상을 섬길 때에 이렇게 겸손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길 때, 세상 가운데 자기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섬김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 가끔 왜 세상이 안 알아주냐 이렇게 마음 아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구제를 많이 합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전도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전도하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김에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안 알아줍니다. 영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하는 것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또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라는 의미도 있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 그 순간에 이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지치고 또 열정이 식으면 옛날 추억으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라는 추억으로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굳이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갑니다.
내가 특별한 힘을 내어서가 아니라 이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일부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의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징표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겸손히 그리고 끝까지 섬겨냄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끝없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때론 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그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겸손히 끝까지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여 주님 사랑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